참 예수님, 오늘 마르코 복음은 마테오하고 루카를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르코는 좀 마테오나 루카하고 좀 다른 것은, 루카나 마테오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베틀레헴의 이야기, 또 아인카렘에서 특히 루카는 성모님의 노래, 또 즉가리아의 노래나 이런 거를 다 잘 들려주고 있는데 비해서 마르코 복음은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대로 1장에서 모든 것이 서로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소명인 복음 선포, 또 가난한 이들, 특히 병든 사람, 앓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대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여기 지금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로 되어 있지만 마르코 복음이 아마 최초로 쓰여졌을 거다, 복음에서. 그래서 그 마르코를 보고, 그래서 그걸 원래의 마르코라 해서 우르 마르크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고유한 그런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을 보통 쿠벨라라고 그러죠. 큐 자료라고 합니다. 원천이라고 그러죠. 쿠벨라라고 하면 독일어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마테오하고 루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의 주제는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로 나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해서 자기 자신의 소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마테오나 루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까지도 많이 적는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기 제자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떠받들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저쪽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골자 얘기만 하고 앞뒤의 이야기는 생략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강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는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이 세례성사는, 세례 받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의 그런 일치가 이루어진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말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는 이 세례성사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또 세례가 형식이냐 상징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세례성사를 이루어서 이루는 회개와 구원으로 이루는 그러한 성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이단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물에 예수님처럼 요르단 강물에 잠겼다가 나와야 된다. 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죠. 드러내놓고 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박해받았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또 물도 귀하고. 그래서 이마에다가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듯이 이마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부분적으로, 그래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세례 물을 뿌리고 또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물로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도 증언했지만 성령에 의한 세례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 성사를 물로도 주었지만 바로 기름을 부어서 또 기름을 이마에 바르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성사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칠성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사의 입문 성사식으로 해서 성사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의미를 물로 머리에다 받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중에 다시 개혁을 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형식이고 아니라고 해서 또 유아 세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례 성사의 가장 중요한 정체는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성사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은총을 주는 것이다라고 또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믿어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그 물을 부으면서 했던 세례를, 그것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그래서 성당의 옛날 고전에 이어지는 교회에서 보면 성당 안에 세례대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몸을 다 담그지 못하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 때문에 드러내놓고 못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물이 귀한 팔레스틴이나 다른 데에서 그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물이 귀하거든요. 특히 열대 또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기후에서는 물을 그렇게 흐르게 해서 강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또 강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물에다가 목욕탕 같이 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겠어요? 네? 그게 한두 분이어야지.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련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될까? 교회는 처음부터 아니다. 그것은 머리가 가장 우리 지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씻고 삼일체로 하는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고, 어린이들에게는 왜 세례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대부대모를 세우고, 그것은 교회의 증인이죠. 교회의 신앙으로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일부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신앙이, 걔들도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부모의 신앙을 봐서 또 교회의 신앙과 함께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초세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도 세례를 줍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제 통해서 성체 성사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칠성사의 그런 것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첫 영성체라는 걸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너희들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라는 지상명령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세례성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세례, 그것을 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오늘 이 주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내비게이션이 참 고맙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 교우들 찾아가거나 뭐 또 병자 또 병원에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찾아갈 때 그 내비에다가 주소를 적고 치고 그러면 잘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로운 거 아니죠? 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고마운 것은 바로 내가 쳐놓으면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뭐죠? 바로 이 옆에 자동차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멀리 있는 위성에서 그걸 쏴서 이것을 지도에서 연결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네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물론 세례성사와 네비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은 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주소를 놓고 내가 그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도 그 네비에서는 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준다는 것이죠.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어릴 때 받았던, 나이가 들어서 받았던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세례성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내가 모든 걸 의식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에 의하면 바로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인호가 바뀐다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식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은 지워질 수가 없다. 내가 어디에 묻혀 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처럼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나는 때로는 약하고 또 때로는 방황스러운데도 나애가 받은 세례성사는 일단 하느님과 연결돼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때로 길을 잃고 또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도 하느님은 그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에게 나가는 방향으로, 손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또 복음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항상 잊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성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세례성사 받은 것이 뭐 물로 받고 순간은 짧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나에게 새겨진 세례성사의 의미는 항상 내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세례성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물에 의해서 있는 그 상징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죽음이죠.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은 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즘 좀 이제 이거하고 좀 어긋나는 거 강론 준비도 안 돼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도토리를 이제 여기선 따면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도토리를 이제 등산 가서 많이 따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토리를 갖다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은. 도토리가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한 할머니한테 했더니, 아유, 그러면은 도토리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먹어서 못 씁니다. 그거 어디다 넣어요? 물에 잠가 놓으세요. 물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토리 따오면서 물에 잠궜는데, 왜냐?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이 죽거든요.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이 얼핏 보면은 물에 의해서 죽는다는 게. 우리도 뭐 수해 나고 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한 내가 물속에서 3분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죽였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욕심, 내가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물의 의미는 또 뭡니까? 물은 또 죽음이지만 또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뭐 화초나 그 밖에 어디든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막에서 살다가 제일 그 사막에서 거닐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떨어뜨리는 거지. 중요하죠. 물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죠. 물을 떨어뜨리면 죽죠. 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나사에서도 그 우주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화성에 그 생명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느냐, 물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걸 봅니다. 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물은 세례성사에서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내가 다시 부활과 연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례성사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요르단강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모습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우쭐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은 우쭐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제자들이 있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표현으로 썼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셔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르코는 그냥 그 짧은 거지만 마태나 루카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조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줘야 될 텐데요. 어떻게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것은 다 하느님이 원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셔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고 당신을 내어서 바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례성사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내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돼. 내 이웃에게 봉사할 줄 알아야 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세례성사 받기는 저도 그래요. 무슨 자격이 있었던 사람, 어릴 때 제가 뭘로 알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은혜죠.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커서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든 간에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또 내가 죽더라도 또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로 초대해 주신다는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삼일체를 받은 이 세례성사를 가장 당신의 구원의 표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성사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세례성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더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함께 대부대모를 세워줬어요. 내 신앙이 약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대부나 대모 나를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대부대모 때문에 또 싸워요. 대자대녀가 대부대모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싸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그분들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분이죠. 저도 여러분들 강론하면서 제 그 어릴 때 세례받았던 분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분들께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세요. 돌아가신 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한때는 신앙이 약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대부나 내 대부가 나를 이끌었다는 은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간적으로 대부대모를 위해서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는 묻혀있고 잊혀졌지만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해서 하느님의 세례 성사가 나에게 새롭게 금년에는 더욱 그것이 정말 은총으로 나눠져서 내가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